이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지난달로 이제 오늘도 말씀과 함께 구약을 마쳤잖아요. 근데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족한 종이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부족한 종이 준비해서 나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체험하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날마다 함께 해주신 또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파트, 이제 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봄으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구약 성경 분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약 성경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율법서를 다른 말로 하면 모세오경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서 모세오경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역사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12권의 성경,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 왕으로 시작되는 왕정 시대,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기 시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 12권의 성경 역사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름 그대로 시가서, 시와 노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제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제 또 구분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편의상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큰 종, 작은 종? 아니죠. 분량에 의해서. 분량이 많은 것은 대예언서, 좀 분량이 작은 것, 짧은 것은 이제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예언서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분량이 짧은 이제 12권의 성경을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다.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생각할 때 이 분류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 예언 우리 앞에 보이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겨진 주어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점쟁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예언자들은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달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짓 평안, 거짓 번영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참된 종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매로 때려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언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이요.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만이 북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경 퀴즈로 내면 딱 좋은 내용이잖아요. 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 2명. 따라하세요. 아모스, 호세아. 이 두 사람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죠. 네. 이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이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고, 이 호세아는 이제 북왕국 출신으로서 북왕국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이 17권의 예언서 전체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 10개를 제가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비판이에요. 예언서 여러 군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자, 먼저 이사야 말씀을 이제 볼까요? 주로 이사야 말씀을 볼 텐데 1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는 드려요. 절기를 지키고 재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이 예배는 드렸지만, 오늘날로 하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삶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행위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행한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앞절과 비슷한 내용인데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앞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이웃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예배는 드리고 또 제물을 바치고 기도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을 받겠다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행위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세요? 송파교회는 없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없으면 다행이고 감사한데 있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그저 자기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를 말씀하세요?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 문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같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5장 21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같은 말씀을 전해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것 받지 않을 것이다.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기쁘게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따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따르는 예배자. 우리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주중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다 하나하나 부르셔서 이제 사용을 하셨죠.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의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엄마가 예레미야를 품에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구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거룩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마 배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노사연 씨가 와서 특송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권정생이라는 작가가 쓴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달구지에서 떨어진 흙덩어리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강아지 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강아지 똥한테 흙덩어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는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맹장도요, 염증이 생기면 떼어내지만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맹장도. 제가 찾아봤어요. 맹장은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끝난 뒤에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고 내용물을 일종의 윤활 작용을 하는 점액과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맹장도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 몸에 쓸모없는 것 하나도 없고요.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쓸모없는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시고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만드셨다.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요.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할렐루야 그러든지 하나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슬픕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픕니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흐라는 단어예요. 아하흐. 놀랍고 당황할 때 나오는 탄식 소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말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하흐. 우리도 놀라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놀라고 당황해서 이런 거예요. 탄식을 내뱉은 거예요. 자,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당황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죠.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똑같았어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은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지만 말을 좀 정확하게 못하고 어눌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셨을 때 물론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내 입에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도, 지구형 모임을 인도하실 때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내 입에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신다. 예레미야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만져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우리를 따돌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에 가만히 우리의 약점을 만져주십니다. 너의 그 입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눈물의 영성, 공감의 영성입니다. 자,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레미야. 어유, 잘하시네요. 자, 예레미야 9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유다의 몰락을 지켜봤던 선지자였어요. 그 파란만장했던 유다의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하신 선민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심판하신 그 유다의 마지막 몰락, 바벨론에게 집어먹히는 그 과정을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 결과 매도 맞았고요. 물탱크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시도도 2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거짓 평안과 거짓 번영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듣기 싫고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메시지에 열광합니다. 자기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보다 듣고 싶은 메시지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는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보다 듣고 싶은 메시지에만 열광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축복의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막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막 까고 막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뭐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열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고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거짓 평안과 거짓 번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따돌렸어요. 때렸어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던졌어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실패한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때로는 반항도 했지만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랬지만,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했던 공감의 영성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감의 영성, 눈물의 영성.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받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첫 번째 사역지가 여의도 캠, 이제 대학 선교회였는데, 제가 맡고 있던 교구 지체 한 명이 이제 주일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 다음날 목회자들은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이. 근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오살리에 올라가서 하루 금식을 했어요. 그 자매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공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고 이제 잘 회복이 됐는데, 그때 저에게 생긴 고백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역을 했지만 차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까 생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이 공감의 영성을 키워주는 훈련장인 것입니다. 몸이 아파본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게 사업을 경영해 본 사람은 매월 직원들에게 월급 줘야 될 날이 다가오면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받는 그 사장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감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골짜기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3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었어요.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운명,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37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을 약속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말라버린 뼈와 같이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가 영적으로 소생케 되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서 뼈가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상황, 마른 뼈 같은 이 나라의 상황,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지구역 식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이 아픈 아무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성령의 예언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 주제, 신앙의 정절.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니엘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유다 청년이었는데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 시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고 또 유다의 왕족 가운데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때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워서 어떤 그 정복 국가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이제 자문도 얻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인재 양성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날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 음식 가운데 있는 고기가 알고 보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 때 바쳐졌던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결심한 거예요. 나 먹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감독하는 환관장한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이 고기는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환관장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말 말고 먹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네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너가 만약에 그렇게 고기를 안 먹고 풀만 먹으면 좀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겠니? 그럼 내가 왕에게 야단 맞거나 큰 고초를 당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일 동안만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제가 고기를 안 먹고 지낼 때 제 얼굴이 초췌해지면 다시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그 환관장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10일 동안 풀만 먹었지만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아졌더라. 할렐루야. 채식의 효과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자, 다니엘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료로 임명을 받습니다. 빠르게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벨론 관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이 유다 청년들이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느 날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합니다. 이 금신상을 세우면서 나팔이 울려 퍼지면 너희가 다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의 정적들이 이때다 하면서 왕에게 달려가 가지고 일러 바치죠.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장 잡아와라. 너희가 진짜 그랬니? 예, 그랬습니다. 그래, 나팔 소리 못 들어서 그랬지?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내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없는데 감히, 그러면서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보였어요. 나오게 했더니 불에 탄 흔적도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모든 백성들아 이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이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은 바벨론을 정복한 이제 페르시아 시대예요. 다니엘도 어느덧 고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계의 중심에 서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역시 정적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임시 법령을 제정하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꽝 받았어요. 왕이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잡기 위해서 정적들이 꾸민 음모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을 핑계 찾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죽게 됐는데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30일 동안만 쉬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정적들이 놓은 올무에 걸려든 것이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아꼈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장 찍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달려갔어요. 다니엘아, 어찌 되었느냐? 무사하냐? 왕이시여,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사자들의 입에서 지켜주셨나이다. 다리오 왕도 선포하죠.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벨론 왕과 페르시아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정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 졌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의 결과가 우리가 믿는 신들의 싸움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야훼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믿었는데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의 정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하세요. 행위가 아닌 마음.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첫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 바로 인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되죠.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그리고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예배와 봉사, 헌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신실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점검을 하게 하세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주제는요, 요엘서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찬양도 부르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은요,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져요. 한마디로 모든 세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남녀노소, 성적인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또 나이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이 다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차별과 갈등이 사라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전쟁도 사라질 거예요. 어떻게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를 입힐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회적인 갈등도 사라집니다. 차별도 사라질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내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께 내 전인격이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술에 취했나 보다. 쟤네들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주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 땅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아수르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민족,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풍랑과 물고기 등등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셨어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기 싫어서 안 온 것입니다. 안 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 화를 내요. 그 하나님이 요나한테 네가 지금 성내는 게 합당하냐? 요나가 대답도 안 해.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 초막을 만들어요. 이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햇볕을 막아주셨어요. 요나가 너무 좋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다 갉아먹었네. 요나가 또 화를 내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너무 뜨거워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네가 수고해서 키운 식물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줘가지고 스스로 자라서 하루 사이에 말라버린 그 식물도 너가 그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임하고 있다. 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 가끔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번째 주제 따라하세요. 야훼께서 구하시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그리고 불의한 자를 징계하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람들에게 행하는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헤세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겸손하게라는 말의 뜻은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해요. 선민이 이방 민족에게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억압받는 의인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의인이 박해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까지나 이 악한 현실, 악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함께 때가 되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의 메시지입니다.